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석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어져야만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많이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의 태도, 가치관,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페나 좀 대중들이 있는 곳에 자기 짐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 되게 놀란다 그래요. 우리는 별로 놀랍지 않죠. 근데 외국은 다 없어진대요. 노트북이니 기계, 가방 이런 걸 놔두면 그냥 없어진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와, 대단하다. 그리고 새벽에도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놀랍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는 병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그러니까 의료 관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에 와서 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이 진료받는 모습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SNS상에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한국의 비즈니스타 이렇게 장기간 좀 오랫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했는데, 그래서 어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참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아기가 너무 어리고 막 떼를 쓰고 잘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달래고 또 사탕도 주고 혹은 장난감도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진료받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글을 쭉 보니까 외국에서는 의사들 그렇게 아이들을 달래거나 그렇게 하면서 진료 보는데 감정 노동이라고 해서 그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베풀었던 친절 이런 것이 다 비용으로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도 미국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 비용이.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모르겠네요, 제가. 잘. 이건 그냥 껌값이죠. 얼마 안 되죠. 그죠?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세세하게 그런 어느 정도 시간 속에 아이들을 달래면서 진료를 했는지 거기에 다 비용이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료를 마치고 불안한 마음에 안내 데스크에 가서 딱 청구 비용을 딱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냥 진료비만, 아주 싼 진료비만 딱 청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와, 이런 나라가 있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또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사무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달래고 비용이 물론 청구되지만,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생각해주고 달래주고 그런 너무 따뜻한 분위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국 의료 이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친절한 태도가 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SNS상에 글을 올린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그 비용 안에도 태도가 들어가 있죠. 그죠?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 가치관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제인가 우리 미국에서 국빈이 왔죠. 누가 왔어요? 바이든. 우리 이든이가 왜 안 왔을까? 우리 같은 이든인데 바이든은 오셨는데 이든이는 못 왔네. 너 웃겨? 오니가 인정해줬어요. 행복한데? 설교 끝? 오니가 웃을 때가 있네. 바이든이 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갔어요.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차를 몰고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딱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그곳에 이제 삼성이 공장을 짓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난리예요. 지금 난리. 뭐 자동차 생산도 그렇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 지금 참 힘들어요.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또 중국하고 또 이런 실갱이가 있고 그러니까 막 힘들다 보니까 바이든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갔어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3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텔, 삼성, 또 뭐 TSMC 뭐 이런 곳 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대 만들어내는 곳이. 그래서 자기네 나라 미국 땅에 와서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과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삼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도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찾아갔어요.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은 당연해요.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이 모든 것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금방 달라져요. 금방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금방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그죠?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 뭐 이런 거 가지고 무기 삼고 이런 것이 그만 지금 뭐 경유값이 엄청 올라갔는데 이런 거 다른 나라가 이걸 막아버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소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소는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뭐 석유 없어도 다른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어요.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능력자를 찾아가요. 능력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런 자를 어떤 자를 하나님은 세워 나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네, 맞습니다. 중심, 태도를 보세요. 태도. 중심에서 태도가 나와요.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나와요. 태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보지 않고 태도를 보십니다. 당신을 향한 태도를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다 읽어보세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태도.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엇인가를 막 세워나가요. 무엇을 세워나갈까요? 사람들이 창조함을 받고 자신들에게 뛰어난 능력,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라가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슨 탑? 네, 바벨탑. 바벨탑.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난지 역청을 만들고 또 벽돌을 구워가지고 튼튼한 성읍을 만들고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얼마나 높이 쌓는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온 세계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기술력으로 인해 교만해졌는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하늘에 닿자, 이것은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한번 온 천하의 이름을 떨쳐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꼴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마음의 교만이 엄청 높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역사를 멈추십니다. 무엇으로 멈추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잖아요. 바벨탑을 무엇으로 못 쌓게 하셨어요? 어떤 일을? 1번 불도저, 2번 포크레인, 3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홍수 심판으로. 네? 불도저. 예.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참해 줘서 고마워요. 리액션.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언어. 한 언어로 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뜻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벽돌을 막 쌓아 올라가요. 그럴 때 언어를 다르게 해서 무슨 말인지를 통 알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은 탑 쌓는 걸 멈추게 하셨어요.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자리하자 하나님처럼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돈이 슬슬 많아지고 좀 뭔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생기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어디 갈까? 어디를 좀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지, 뭘 먹고 또 뭘 살까? 이런 데 마음이 쏠리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자, 이런 마음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능력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분명히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져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있는 능력, 자리, 그런 것을 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동참시키십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은 부르실까요?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까 말했던 중심, 여러분이 말했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뭘 보지 말라고 했어요? 용모와 키 이런 거 보지 마라. 나는 그런 것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난 외모를 봐요.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아, 사람은 외모를 보시라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중심. 중심에서부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태도. 할렐루야.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불러서 왕으로 직접 삼으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15장 19절 우리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5장 17절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다고 하셨어요?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변했거든요. 나중에 이 마음이 변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고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삼을 만하다 여기시고 그렇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점점 생겼거든요.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처럼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익을 얻는 것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하심 이런 게 들리지를 않았어요.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익을 얻는 것,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나중에 합니다. 15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명령이 들리지 않아요. 내 의지만 들립니다. 내 목소리만 들려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내 의지만 들려요. 그것만 쫓아가게 되어져요.
성공에만 마음이 쏠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방향만 보이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든 취해야지, 저걸 내가 성취해야지, 그렇게만 집중돼서 전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할 때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절대 안 들려요. 마음이 낮아져야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들리지,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생각이 올 때 우리 자유케 하라, 멈춰야 돼. 생각을 멈춰야 되고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 자꾸 담아두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나가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그 생각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불순종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냥 내 실천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귀태하면서 좀 찔리네 오늘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대단히 강력하게 경고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영원히 그의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지만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거. 달라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은, 우리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불순종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불순종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이 왜 왕자에서 밀려났어요? 그건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을 뭐처럼 여기시느냐? 그냥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이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주일날 지금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 성경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것과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걸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 우리가 거역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예배,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막 그냥 예배, 선거철마다 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 하고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점점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들이 능력에 집중하고 얻어내려는 방향으로 길을 가면 언제나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패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창세기를 딱 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물론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냥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죠? 누가 나올까? 바이든? 바이든도 아니에요. 우리 이든이가 왔네요. 바이든 아니에요. 누구죠? 첫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미제 성경 혹시 갖고 계세요? 큰일 났네. 아담도 모른다면 이건 문제인데. 성경 정말 보셔야 돼. 보셔야 돼. 아담이 무엇을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사탄이 유혹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따먹으면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네 참 어리석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그럴만하게 생겼어. 그럴듯하게 생겼어. 정말 이 말씀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삶에 정말 엄청난 많은 유익이 생길 것 같아.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누면서 이준 목사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대요. 이성민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냐. 양심을 따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근데 뭐 그걸 잘 모를 때는 내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손해보는 일.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다. 나는 손해보는 쪽.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쪽. 여러분, 내게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길을 딱 틀면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어요. 내게 많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줄 것처럼 보였어요. 능력을 얻고자 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의 모든 걸 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뭔가 능력을 향해 취하려고 나가기 시작할 때 다 멸망의 길에 다 들어서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꾀임에 넘어갔어요. 탐욕의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다 가져다주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부르심을 받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해서 마음에 들었는지 사울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 끝까지 잘 유지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열받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면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막 칭송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런 노래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열받기 시작했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하찮은 인간 취급하지?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까지 먹어요. 여러분, 겸손함이 사라지면,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지면, 능력을 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상숭배와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서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육적인 나라인 줄 알고 칼과 힘으로 그 나라를 이루려고 세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올 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에 집중하고 능력을 취하려고 얻으려고 그러기 시작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패망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앞세웠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다 실패의 자리에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변질됐듯이 우리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겸손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나오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혀요.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 속한 집안이 딱 뽑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딱 뽑히게 되어져요. 근데 그 자리에 사울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당신이 뽑으신 왕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 보았던 사람인지 이 태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짐 보따리 사이에 그가 숨어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태도를 유지했어야만 됐습니다. 사울은 권력과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착각을 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사람을 판단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태도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이 미련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생명의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울이 못난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외모가 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르셨구나 할 만큼 너무너무 잘생기고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키도 엄청나게 컸어요. 와,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할 만한 그런 체격도 가지고 있구나. 몸 짱, 얼굴 짱, 모든 게 짱. 근데 사울은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 보질 않았어요. 내세우질 않았어요. 그냥 숨었어요. 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다닐 정도로 열심히 순종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나 나귀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찾으러 종 하나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던 이런 성실했던 사울이에요. 성실했던 사울.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나가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렇게만 한다면 왕위를 영원히 사울의 집안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 놓으세요. 그리고 벗어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목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순종의 태도는 겸손함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들리느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쉽게 흘려듣는 것이라면 교만한 겁니다.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나는 보잘것없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겠구나,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런 순종함이 있다면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세워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어도 변치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울의 처음 모습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오직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